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나 실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면서 나약한 죄인일 뿐인 인간이 어떻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겠는가 라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권면하면 어떻게 사람이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반발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는 것이다라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변명 아래 죄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껏 죄를 범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은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와 같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께서 거룩하시니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망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권리를 버리고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지향하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신 후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생명까지 버리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드리기 위한 그 시작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나의 자아로 가득 차 있기에 결코 그 사람의 그릇에는 다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비워내어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려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 겸손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 사실을 뒤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은 메시지이겠지만 그 내면에는 인본주의 신앙,
즉 사탄의 변개한 복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위치가 뒤바뀌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보좌를 높이려 하였던 사탄의 미혹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속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어찌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한낱 미물과 같은 인간이 어찌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마치 지옥과 같을지라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겸손히 긍휼하심을 구하였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라지와 염소 같은 자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값싼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 하나님께 생명까지 내어드릴 만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때문에 모양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넘쳐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거짓과 탐욕에 빠져 은연중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온갖 악행을 행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면서도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 자라게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과 대적하게 합니다. 현재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겉으로는 옳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말을 전하고 있고 자신의 삶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미혹되어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사탄의 음성과 자기 자아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여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함부로 예언하며 자신이 전하는 말에 반박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로 몰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여 이러한 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혼란과 고난을 주시는지 오히려 저에게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주시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 즉 휴거,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주제로 삼아 현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연계한 논리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설교를 작성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 적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목사, 사역자들이 계시록과 휴거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 전 휴거와 계시록에 대한 질문을 받아 제가 글로 게시하였던 내용들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녀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녀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라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 신학자 목사들의 계시록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의 말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제각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계시록을 해석하며 자신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며 글과 영상을 게시할 때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설령 바른 해석을 전하여 받는다 하여도 그들의 삶과 영혼의 상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은 말 그대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 눈으로 본 그대로를 글로 기록하였을 뿐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은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직전, 그리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그날에 정확히 해석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며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기억하였던 자녀들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한 가지씩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임박하였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더욱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여 보십시오. 계시록을 잘 해석한 것을 미리 알고 있다 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이 깨어있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휴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카페들에 휴거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게시글들이 난무한데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안에 깨어있다면 휴거가 언제 일어나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누군가 휴거 당하지 못할까 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면 말할 것 없이 그 사람은 휴거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휴거가 일어난다며 또 심판과 재앙이 다가온다며 성도들을 선동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러한 자들이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92년 곧 휴거가 일어난다며 직장, 학교, 가정 다 내팽개치고 결국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자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였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하며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 전하던 많은 거짓 목사들과 하나님께서 입신을 시키셔서 계시와 미래를 보여주셨다는 교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진정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고 속았던 사실을 아시면서도 오늘날에도 또다시 미혹되고 속임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신부된 자들입니다. 말세, 휴거, 계시록, 신비주의 등에 관하여 메시지와 영상을 카페와 유튜브에 게시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독하며 가입을 합니다. 그러한 영상과 글로 온 오프라인 성도를 늘리는 목회자, 사역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찾으실 것이니 너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더 이상 악한 영들에게 속거나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깨어나고 회복된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자신들도 속으며 혹세무민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군사가 되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만 궁금해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는 헛되고 죄악된 삶에서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참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요즘 더욱 많은 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난 후 세속적인 교회들에서 떠나 갈 곳이 없어 방황하며 저에게 기도와 조언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여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한다면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와 같이 회개가 일어나 죄의 벽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저 모여서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왜 가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숨겨진 모든 죄가 드러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개는 더더욱 없으며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는 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의 자리였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다 죽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치 아니하다 하신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비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겸손하여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들이기에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과 같이 다 망할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왜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왜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십니까? 왜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하며 고통받게 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아니십니까? 왜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편안한 인생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음에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라 하십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음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이 고난이며 고통의 근원이라 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자들의 최후를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탄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지금도 자신을 이 세상의 주인이라 주장하며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덫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신 후 생명까지 내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를 이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서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직접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비롯된 사탄의 악한 영들의 공격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옳다고 믿었던 생각 그 자체를 버리고 바꾸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지키셔서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다 칭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악한 일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삶과 가정에서 모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리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의 결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악은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하심을 여러분의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의 기도 요청 메시지를 읽으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과 가정, 학업, 사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생각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칠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그저 자신과 가정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문제의 해결, 고난과 고통, 질병의 치유만을 구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귀신을 따르는 무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여 기도하라 명하실 때는 기도하고 죄를 지적하라 하시면 지적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기도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대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드리면 대부분 답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문제 해결에 앞서 그분들이 버려야 할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에 저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지만 그나마 돌아오는 답변 중 다수는 나는 죄인인 걸 이미 알고 있으니 지금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달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고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죄를 지적당하는 것은 싫어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은 듣기 싫어하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이 구하는 것들뿐 아니라 있는 것들까지 악한 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주관이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만이 저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여 회개하며 나오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이라도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치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보다 나은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품어졌을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도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온갖 어지러움과 혼란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자녀들에게는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 또 하늘로부터 오는 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전하여드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다 칭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시기를 온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에 살며 많은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오랜 시간을 눈물로 견뎌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그동안 우리 안에 숨겨져온 모든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사 돌이켜 회개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로부터 비롯되어 일생 동안 깨닫지 못하고 당하여온 모든 고통과 문제와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케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만유의 주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